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1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계속해서 재판을 받는 이제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바울이 베스도를 향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되죠. 먼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은 뭐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이 또 와서 이제 먼저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으나 베스도는 일단은 자기가 가이사랴로 갈 것이니까 그쪽으로 와서 먼저 나에게 고발하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베스도 앞에서 그들이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했지만 증거가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억측을 쓰는 것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는 바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뿐이었고, 그래서 거기 죽이려고 하는 마음에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어떤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은 했는데 증거는 되지 못했다 이랬습니다. 아무 증거도 낼 수가 없었고, 물론 없던 일을 고발하니까 증거를 낼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율법은 성경 말씀이고 성전은 이제 제사인데 예배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긴 적도 없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죄를 범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가이사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왕을 칭하는 말인데, 원래 이름의 한 분, 그러니까 성이나 뭐 그렇게 보여요. 가이사라는 게, 그러니까 성으로 붙였는데 이제 그냥 가이사를, 네로가 황제 이름이지만 모든 로마의 황제를 네로라고 했던 것처럼 그냥 가이사도 황제를 부를 때 하는 말입니다. 지금의 황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인을 호칭하는 말인데, 내가 세상 법에서도 죄를 범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이제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은 하지 마셔야 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렇게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 비난과 비방으로 너가 또 비난과 비방을 받게 돼 있어요. 정죄함으로 정죄함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다 안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되려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에만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을 위해서 누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뒤집어 씌우고 정죄하는 일을 서스름 없이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그 정죄로 네가 정죄함을 받는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서도 법을 어기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대려 정작 지금 유대인의 율법을 어기는 자는 바울이 아니라 유대인들 자기들 스스로가 율법을 어기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어기는 줄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구원의 열매는 반드시 사랑이어야 하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사랑으로 열매를 맺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의 입술은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에 더 빠르고 남을 정죄하는 일에 빠르고 우리의 눈은 나의 허물을 보는 것에 빠르지 않고 남의 허물 보기에 더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 고발하는 유대인들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 법을 똑바로 지키려는 마음이 중심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로 온전히 사로잡혀 있으면 반드시 사랑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늘 그 육신의 습관대로 자꾸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거기서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교만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래요. 누가 나를 정죄하면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날 정죄하냐고 또 이러고 싸우고 앉았어요. 정죄하면 정죄를 받으세요. 받으셔야 돼요. 뭐 그게 누명이든 억울한 일이든 받으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나 정죄하는 자가 되지는 또 마세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는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로 들으시고 누가 정죄하고 비난하면 받으세요. 싸우지 말고. 그렇지만 나는 정죄하는 자도 되지 말고 비난하는 자도 되지 말고 원망하는 자도 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사도들은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정죄하지 않았지만 정죄를 받았습니다. 비난하지 않았지만 비난을 받았고 뭐 남을 누명 씌우지 않았지만 누명을 늘 썼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반드시 그런 믿음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면 손가락질하면 받으세요. 그렇지만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들이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같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누군가는 깨어있지 못해서 예수님께 붙들리지 못해서 그런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같이 휩쓸려서 같은 자가 되지 마시고 늘 깨어 있으시기 바라고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변론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늘 그 뜻을 함께 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 않았고 뭐 죄가 없다고 늘 이렇게 말하면서도 나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자기가 가야 될 곳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변명하는 바울에게 베스도는 또 공정한 재판을 하기보다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관이니까 당연히 그들하고 좀 잘 지내야 되는 게 맞죠. 그 전에 있던 선임자가 벨릭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당해서 쫓겨났으니까 더 그랬겠죠. 어쨌든 그래서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냐 이렇게 묻게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올려보내지는 않습니다. 뭐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한 말이 있으니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달라고 얘기한 것이 있으니까 그들의
그들의 눈치를 본다, 뭐 그들의 마음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일단 그들이 요구한 거를 바울에게 묻게 되는 것이죠. 피하고자 함일 수도 있고, 나는 했다 이렇게, 나는 분명히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했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심문을 받으려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강제적인 건 아니었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고, 내가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세상법, 로마법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제 판결을 받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그 고발에는 내가 적용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율법으로나 성전법으로나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없으니 이제 마지막 가이사의 앞에 가서 내가 로마법에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마지막 판결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베스도는 거기 있는 사람들과 상의하고 가이사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로마로 가는 것이 이제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고 늘 말씀드리죠. 인내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물론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가능한 일이지, 하나님은 늘 우리를 다 구원하시려는 계획과 뜻이 있지만 거기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당연히 거기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했고 지금 그의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뭐 부족하든 연약하든 모자라든 늘 넘어지든 어쨌든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순종하는, 오래 참는, 인내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셨죠. 다 주셨어요. 다 받았고 그 핏값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사는 동안에 어쨌든 주를 위해 사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셔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울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종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래 참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뤘어요. 바울이 뭐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고, 바울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는 대로 서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하라고 하면 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견뎌내고 이겨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찬송하며 나갔던 것이 바울의 삶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뭐 다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리고 뭐 잘난 거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고자 하실 때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오래 견디시고 참으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분명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어느 누구에게나 아주 어린 아이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것을 잘 이루어 가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찬송하며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늘 연약해서 넘어지기 쉬운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아버지 안에 육체는 아무것도 아님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으로 사는 것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살려주신 영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래 참고 견디게 하시며 순종의 믿음을 보여서 주님이 온전히 우리 안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루어 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만 평화가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예수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